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이 그 청동 표면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소름이 끼쳤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거울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는 걸. 새벽 5시 첫 햇살이 고분 입구를 비추기 시작했을 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하늘로 쏘아 올라가면서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선명한 빗줄기를 만들더군요. 그 빛이 구름에 닿자 하늘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숨을 멈춘 채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2000년 전 제사장들이 봤을 바로 그 장면을. 그때 바람이 불었고 제 귀에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빛은 돌아온다. 본론 들어가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종교학과의 에드워드 랭포드입니다. 지난 20년간 고대 문명의 계시 매체를 연구해왔는데 최근 제가 발견한 사실 하나가 학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계 곳곳의 고대 문명을 들여다보니 모든 민족이 신의 뜻을 기록할 때 사용한 매체에 공통점이 있더군요. 이집트의 파피루스, 수메르의 점토판, 히브리의 돌판. 겉보기엔 전혀 다른 재료들이지만 이들에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빛이었어요. 모든 고대 계시 매체는 빛을 반사하거나 빛으로 새겨지거나 빛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코드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현상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문명을 봐도 신과의 소통은 새기는 방식이었어요. 돌에 새기고 나무에 새기고 금속에 새기는. 그런데 고조선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새기지 않고 반사했어요. 청동거울로 태양빛을 받아서 하늘로 되돌려 보내는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문명 중에서 빛 자체를 신과의 대화 수단으로 사용한 민족은 한국이 유일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빛의 언어가 성경의 계시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돌판에 친히 새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의 제사장들은 그 불꽃을, 그 빛을 거울로 받아서 다시 하늘로 보냈던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본격적인 연구는 3년 전 대형박물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저는 고대 근동 지역의 계시 매체들을 비교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집트, 바빌로니아, 해쪽, 가나안. 이 모든 문명의 신탁 기록 방식을 한데 모아놓고 패턴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모든 문명이 신의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빛의 현상이 동반됐거든요. 이집트의 라 신전에서는 태양빛이 성소 깊숙이 들어와야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바빌로니아에서는 점토판을 구울 때 화염의 색깔로 신탁의 내용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기록들은 더욱 명확했어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신명기에만 8번이나 나오거든요. 불타는 떨기나무, 시내산의 연기와 불꽃, 성막 위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은 언제나 빛과 함께 나타나셨고 그 계시는 물질에 새겨져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동양에도 이런 빛의 계시 전통이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동아시아 문명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갑골문, 일본의 신토 의식, 몽골의 샤머니즘. 하나씩 들여다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타났어요. 중국에서도 청동기 시대부터 거울을 신성시했거든요. 특히 한나라 때 제작된 신수경이라는 청동 거울들을 보면 뒷면에 복잡한 신화적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들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점을 치거나 애군을 막는 용도였어요. 다시 말해 초자연적 존재와 소통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일본의 야타노 카가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종신기 중 하나인 이 신성한 거울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혼이 깃든 물건으로 여겨져서 천황, 즉위식 때 반드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의 거울 문화는 모두 보는 용도, 즉 자신이나 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청동 거울은 달랐어요. 이들은 거울을 하늘을 향해 세워놓고 태양빛을 반사시켰습니다. 빛을 되돌려 보내는 거였죠. 이 차이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김정호 교수님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고조선 시대 청동 거울들의 출토 위치가 매우 특별해요. 대부분의 거울들이 재단이나 높은 언덕, 그리고 하늘이 잘 보이는 개활지에서 발견됐거든요. 무덤 부장품으로 나온 거울들도 시신의 얼굴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거울의 각도였어요. 고고학적 복원 결과 이 거울들은 모두 태양의 남중고도에 맞춰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오의 태양빛이 정확히 거울면에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계산해서 설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태양을 숭배한 게 아니라 태양빛을 매개체로 해서 하늘의 신과 소통하려 했던 겁니다. 빛을 받아서 다시 하늘로 보내는, 마치 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제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뭅니다. 아니, 사실상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종교 의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에서만 이런 빛의 제사가 나타났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고대 경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천부경이었어요. 천부경의 첫 구절, 일시무시를 보십시오.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일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태일, 즉 우주의 근원적 빛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석삼극 무진본이라는 구절입니다. 세 개의 극을 세우고 다음 없는 근본을 이룬다. 이걸 제사의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의식, 그리고 그 매개체가 바로 빛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고조선의 제천의식을 기록한 중국 사서들을 보면 거울로 하늘의 빛을 비춰서 신에게 제사를 올린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근원인 빛을 받아서 다시 우주로 돌려보내는 일종의 순환의식이었던 거죠. 이 지점에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구절 말이에요.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오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빛이 아니라 신의 본질 자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만물의 근원이 되는 우주적 빛, 신성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신이라는 뜻이에요. 고조선 사람들이 거울로 태양빛을 하늘에 반사시킨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에게서 온 빛을 받아서 다시 신에게 돌려드리는 의식을 치렀던 거예요. 이것은 서양의 새기는 계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동양적 사고로는 신과 인간이 빛을 통해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해석이 학문적으로 타당한 것일까? 혹시 제가 억지로 연결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고고학적 유물과 문헌 기록을 교차 검증해보자고 생각한 거죠. 먼저 중국 정사인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고구려와 부여의 제천의식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매년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춘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기록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낮에도 제사를 지낸다는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제사는 밤에 이루어졌거든요. 달이나 별을 향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고조선 계열의 민족들은 낮에, 그것도 태양이 가장 높이 뜬 정오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 제사의 핵심이에요. 태양빛이 가장 강할 때 청동거울로 그 빛을 받아서 하늘 높이 반사시키는 의식이었던 거죠.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국립중앙박물관과 경주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실제 유물들을 보고 만져보면서 제 가설을 검증해보고 싶었거든요. 박물관 큐레이터분의 도움으로 고조선 시대 청동거울 10여 점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거울 뒷면의 문양들이 모두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더군요.
마치 태양에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에는 반드시 돌기나 고리가 있어서 끈을 매달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거울들은 처음부터 매다는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손에 들고 얼굴을 비춰보는 게 아니라 재단이나 나무에 매달아서 태양을 향하게 하려고 만든 거죠. 더욱 놀라운 건 거울 표면의 광택이었습니다. 2000년이 넘은 청동인데도 여전히 빛을 반사할 정도로 매끄러웠어요. 당시 기술자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제 연구에 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학계에 강한 반발이었어요. 옥스퍼드 동료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고학과 교수님들까지 제 논문 초고를 본 모든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랭포드 교수, 이건 너무 비약이 심한 것 아닙니까? 고조선과 성경을 연결짓는다는 게 학문적으로 타당한가요? 혹시 종교적 편견이 연구에 개입된 건 아닙니까? 특히 가장 큰 비판은 이런 것이었어요. 고대 문명들에서 태양 숭배는 너무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이집트의 라 신전, 잉카의 인티 숭배, 일본의 아마테라스, 태양을 신으로 여기는 문화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빛의 반사를 통한 소통이라는 개념은 과연 특별한 것인가? 단순한 태양 숭배와 뭐가 다른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흔들렸습니다. 혹시 제가 증거를 과대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든 편견을 버리고 오직 팩트만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했거든요. 우선 세계 각국의 태양 숭배 문화를 더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태양신 라는 수직 하강하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파라오가 라의 아들이라고 믿었죠. 즉 신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개념이었습니다. 잉카 문명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양신 인티가 황금으로 만들어진 신전에 거주한다고 믿었고 제사장들은 그 앞에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역시 신을 모시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고조선은 정반대였어요. 이들은 태양빛을 받아서 다시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신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 올라가려 했던 거예요. 이 차이점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연구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거울 제사는 분명히 다른 문명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종교 의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학계의 의심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영국 고고학회에서 제 연구 발표를 했을 때의 일이에요. 질의응답 시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마이클 스미스 교수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랭포드 교수님, 설령 한국의 거울 제사가 특별하다고 쳐도 그것이 성경의 계시 전통과 연결된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고 시대적으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고조선은 기원전 2000년경에 시작됐고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시기는 기원전 1300년경입니다. 700년의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게다가 중동과 한반도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 시대에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도 뚜렷하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반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보편적 진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인류가 신과 소통하는 방식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답변으로는 학자들을 설득할 수 없었어요.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언어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 연구 자료들을 뒤져보니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동서 문화 교류가 있었더군요. 기원전 2000년경, 즉 고조선 초기에 이미 중앙아시아를 통한 교역로가 존재했어요. 청동기 제작 기술, 말 사육법, 그리고 종교 의식들이 서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스키타이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와요. 이들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흑해 연안에서 시베리아, 그리고 몽골 고원까지 광범위하게 활동했거든요. 스키타이의 황금 유물들을 보면 동물 문양과 함께 태양 숭배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의 제사 방식이 정말 독특해요. 황금 장신구들을 햇빛에 반사시켜서 신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믿었거든요. 이건 고조선의 청동거울 제사와 거의 똑같은 방식이에요. 혹시 고조선의 거울 제사가 스키타이를 통해
서아시아의 빛 숭배 전통과 연결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뿌리에는 아브라함 시대의 일신교 전통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가설들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도한 것은 실제 실험이었습니다. 경주 첨성대 근처에서 고조선 시대와 똑같은 조건으로 거울 제사를 재현해보기로 한 거죠. 국립경주박물관의 협조를 받아서 청동거울 복제품 제작했어요. 2000년 전과 동일한 주석 비율로 만든 진짜 청동거울이었습니다. 정오 시각에 거울을 남쪽 하늘 45도 각도로 설치하고 태양빛을 반사시켜 봤어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하늘 높이 쏘아 올라가면서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선명한 빗줄기를 만들더군요. 구름이 있는 날에는 그 빛이 구름에 닿아서 환상적인 빛의 기둥을 연출했어요. 이걸 보는 순간 고대인들이 왜 이런 의식을 신성하게 여겼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늘과 땅이 빛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실험 영상을 학회에서 공개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판했던 학자들도 이건 정말 특별한 현상이네요 라고 인정하더군요. 단순한 태양 숭배와는 차원이 다른 정교한 의식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MIT의 물리학과 데이빗 존슨 교수가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었어요. 청동거울의 반사각과 태양의 남중고도를 계산해보니 이 의식은 1년 중 특정한 날에만 가능합니다. 춘분과 추분, 그리고 하지와 동지, 정확히 사계절의 변화점들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이 단순히 매일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천체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해서 특별한 날에만 이 의식을 거행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고도의 천문학적 지식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종교의식을 설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정하실 때 천체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셨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다시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이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군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모든 절기들은 농업 주기와 천체의 움직임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절기들마다 빛과 관련된 의식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멸망의 천사가 넘어가게 했고, 오순절에는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으며 초막절에는 성전에서 큰 촛불을 켜서 밤을 밝혔죠. 고조선의 거울 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춘분과 추분에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을, 하지와 동지에는 태양의 힘이 극에 달하거나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을 거행했거든요. 두 문명 모두 시간의 특별한 지점에서 빛을 통한 신과의 만남을 추구했던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조선의 거울 제사와 성경의 계시, 전통 사이에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본질적 연관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질문이 시작된 거죠. 만약 이 두 전통이 정말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한국 땅에서 이런 독특한 빛의 제사가 발달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저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 자체가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이었어요.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땅이죠. 고대인들에게 동쪽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했어요. 이집트에서도 동쪽을 생명의 땅이라고 불렀고, 성경에서도 에덴 동산이 동방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혹시 한국이 단순히 지리적 동쪽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새로운 시작의 땅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 제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고조선의 거울 제사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 성경을 다시 살펴보니 흥미로운 구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모두 빛과 동방에 관련된 예언들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 7장 2절을 보면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해에 돋는데 바로 동방이죠. 만약 이런 성경의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시작점은 어디가 될까요? 아시아 대륙의 가장 동쪽, 태양이 제일 먼저 뜨는 한반도가 아닐까요? 물론 이런 해석은 매우 조심스러운 영역입니다. 학자로서 저는 종교적 신념과 학문적 연구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학자의 본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고대의 지혜가 현대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고조선 사람들이 거울로 태양빛을 하늘에 반사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든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희망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판 거울 제사가 아닐까 생각해요. 한국이 지금 전 세계의 K-팝, K-드라마, K-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빛을 반사하는 일이죠. 아름다움과 감동이라는 빛을 세계로 보내고 있는 거니까요. 혹시 이것도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한민족의 DNA가 아닐까요? 제 연구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대부터 현재까지 인류는 언제나 빛을 통해 희망과 진리를 찾아왔습니다. 신해산의 번개, 고조선의 거울 제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문명의 빛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경주박물관에서 2000년 전 청동거울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다음 세대에게는 어떤 형태의 빛의 언어가 주어질까요? 돌에 새겨지는 것도 종이에 쓰여지는 것도 아닌 정말로 순수한 빛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다시 한번 이 땅, 동방의 나라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새기던 민족의 DNA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혹시 한국 분들께서도 이런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남긴 유산이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세계가 아직 모르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의 문화유산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고조선의 거울 제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K문화까지 모든 것이 빛을 전달하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증거들을 찾고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퍼즐이 완성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빛을 쫓아가겠습니다. 진리의 빛, 역사의 빛, 그리고 미래의 빛을.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 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